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영광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밝고 빛난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오랫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리에 불러주시니 이 은혜 또한 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자로 산다는 것은 더 없는 은혜요 영광이요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성령 하나님 자정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이 거룩한 성일에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주신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도들의 심령을 온전히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제대로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맛을 잃어버린 송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아버지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했음도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진정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세상의 일들이 바쁜지, 세상의 것들이 더 우리의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기쁨과 감동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요 가정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통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듯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듯한 이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시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많은 열방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민족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신음 중에 있사옵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먼저 주님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넉넉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실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7월 목교육이 예고되었습니다. 7월은 교육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2분 계십니다. 김주환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김주환 집사님은 2부 예배 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정희 집사님은 예배 후에 등록 카드를 주셔서 오늘 2부 예배 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안내해 주시고 잘 적응해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올 절반을 보내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기 원합니다. 감사 예물도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서무부와 구역장님들과 남녀승계 회장들 그리고 청년회장도 또 목회자들 참여해서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금요 한밤 기도에 쉬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 28구역 선은수 집사님, 우리 신수경 집사님 네 분이신데요.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중층에 나와서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성도들께서는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교회학교 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담당, 특성 담당 교사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 집사님 2층에 계시면 우리 성도들께 인사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기 중층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힘내십시오. 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백신 지금 계속해서 맞고 있습니다. 잘 맞으셔서 예배하면 좋겠고 또 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같이 눈인사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7월 8월까지도 우리 그냥 눈인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신 은혜로 힘으로 지혜로 넉넉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이란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 봉헌하옵고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새가게 하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부러움이 될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한 김주환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은혜수교의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여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숲 한 가족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남은 6개월 기간도 참으로 올해 교회표처럼 회복을 더 경험하게 하옵시고 갈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중에도 우리에게 삶의 여건을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 있는 맥주 감사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버님을 보내고 마음속에 아쉬움과 또 마음속에 늘 그리움이 있을 귀한 우리 선은수 집사님, 신승혜 집사님의 그 심령을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가게 하옵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자녀다웁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유가족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교육의 달을 준비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가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귀한 딸이 결혼한 것 감사하여 성도들 접대하는 송선옥 집사님의 그 가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진 귀한 가정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망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김혜경 원사님 강단에 꽃꽂이로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길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더 빠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감사의 예배, 감동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참으로 외롭게 거하는 그 삶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마음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자정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지하사 강한 바람처럼 스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이것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이 물건이 튼튼합니까? 라고 묻고요. 또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최신형입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묻고 물건을 살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재미있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묻고 물건을 산다고 해요. 뭐 하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또 이게 뭐 우리 한국 겁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긴 하지요. 진짜 가차가 흔들려 버리면 만사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소용없습니다. 신뢰감의 문제이지요. 참됨이 가식화되어지게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서 있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얼마나 참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이 정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 같아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보장되어지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고백과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아름다운 고백을 할 리가 없고, 또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과 행복은 서로 관계되어져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 자신을 많이 찾아가지요.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가요? 어떨 때는 나보다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참 대하기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또 소외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지는 스스로 고독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달랠 길이 없습니다. 또 위로할 길도 없고요. 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불평이고,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 사실 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올바르게 발견해 보려면 이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사실 인문학이라 말하기도 하고 인간 존재적 어떠한 고상한 표현들을 써서 사람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에게, 또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나라는 존재, 내가 과연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에 yes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글쎄요 또는 no 라고 만일에 거기를 적게 된다면 참 슬픈 모습이죠. 때로는 그런 대답 속에서는 모멸감도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반갑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대함에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또 심하게는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나를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그러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주님 앞에 서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소외감에 사로잡혀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절망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구제 대책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혹여 그런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듯한 한 여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이 여성이라는 이 존재는 지금처럼 얼마나 요즘 여성 상위 시대로 인정받는 시대입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은, 이 여인은 혈루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뭔가 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혈루증에 대해서 답이 있더라고요. 작게는 어떤 염증, 좀 더 확대를 해보니까 폐혈증 내지는 백혈병의 일종, 또는 의학적 관점으로 자궁내막염으로 인해서 출혈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사전적 의미에서는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자가 의사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는
헬라어 원어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혈루증이란 이 표현을 쓴 것을 봤을 때에 의학적 관점에서 의학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적잖이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심히 괴로운 상태이고 자기 정체성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도 역시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위치를 생각했을 때에 아무에게도 조금 전에 제가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삶의 여건을 말한다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지요. 이 혈류증이라는 질병으로 이 여인은 아마도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누구를 사랑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지도 않는다고 마음속에 이제는 아마도 그것마저도 다 이제 내려놓은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기대감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었는지 또는 남편이 있었는지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다면 남편으로부터,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로부터 긴 병인지라 적잖이 12년입니다. 아마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바랄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는 상황, 그러지 않겠나? 이제는 어느 누구의 관심이나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자기의 이 질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도 뭐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현대의학처럼 그렇게 발달해 있을지 않을지 몰라도 뭐 민간요법 내지는 등등 여러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치유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만나봤겠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만남에 대한 부분이 전혀 오늘 말씀에 간략하게 언급되지 않는 누구도 이 여인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오랜 투병 생활 때문에 아마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그 누구의 위로의 말도 이 사람에게는 때로는 조소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부끄러운 병, 이 혈루증은 그야말로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병이라 그 말입니다. 병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 중에서 자랑할 만한 병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병이 있겠습니까? 많은 뭐 때로는 그럴 수 있죠. 뭐 하다가 질곤해지는 상처들을 자랑한 분도 있지요. 특히 전쟁에 나가서 지금 보훈의 달을 통해서 최근 언론에 보니까 그간 참전했던 용사들의 특히 상위 용사들의 그 상처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줌해서 부각시키면서 전쟁을 통해서 여기서 막 총알이 통과해서 뒤로 통과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그 고통 중에 시달린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사실 있을 수 있지요. 또 부끄러운 병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병은 널리 알리라고. 지금이야 뭐 알리지 않아도 의술이 워낙 발달해서 병원 찾아가면 웬만한 것은 다 의사들이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밖으로 알릴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부인병의 일종이라 그 말입니다. 차라리 다리가 부러졌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좋겠는데 이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최소한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 부인병이 부끄러운 병인지라 그런 지경에 있는 이 여인의 불쌍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부끄러워지고요, 감추어야 하고요, 숨겨야 하고 마음대로 회개도 할 수 없는 고독한 이 여인의 부끄러운 병, 혈루증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까지도 굳어있는 이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해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여인의 속은 문드러져 있습니다. 부정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고독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신앙적 고독이 있었습니다. 왜 신앙적 고독이라고 표현하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지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만 그 질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압박합니다. 어떻게 압박하냐면 죄가 많아서. 당신 죄가 많아서 병이 걸린 거야. 욥도 그가 다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몸에 엄청난 이 질병이 주어질 때에 그의 친구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막 위로한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야. 꼭 어떤 기독교적 신앙이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뭔가 좀 상황이 이러면 좀 여의치 않으면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만 염장지릅니다. 너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질병 때문에 죄와 관련되어진 이것은 질병이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진 것이라고 사람들을 교육했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어느 때인지 어떤 계기로 해서 얻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무서운 부끄러운 질병을 얻어서 일생을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이나 신명기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정한 여인은 즉 이렇게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여인은 회중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특별히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인의 뜰에 성전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은 자신에게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부인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기에 이 민수기의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격리하여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격리된 모습으로 구별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앙적 고독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싶은데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떠한 신앙적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런 마음도 생겼다고 그래요. 혹시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날까 봐 걱정도 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일부러 피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병들고 고독한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남이 나를 버린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나 자신도 나를 버려버리는 상황,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무관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고독했다 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고독했고 사울 왕은 살기 등득해서 참으로 다윗을 향한 그 괴롭힘 그 이후에 더 고독했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고독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소한 신앙이 있건 없건 양심이 그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릇된 자리로 나가게 되면 그 순간 이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독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여인이 이제 군중 속으로 왔습니다. 사실
이 군중 속 무리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격리해야 할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불행을 하고 여겨졌던 이 혈류증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살았던 이 여인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사정을 그분께 아뢰리라. 내가 말을 안 해도 아실 것이라고 믿었고 메시아로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면 나를 알아보실 것이라고. 그분에게만은 가능할 것이고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다고 유일하게 믿고 말없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 옆에 나오긴 했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 병자들의 그 반응들이 각각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시각장애인 내지는 몸의 질고를 앓던 사람들은 예수님 향해서 외칩니다. 특히 한센치병을 앓던 사람들은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멀리서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 주겠다는 사실 복음서에서 여러 사건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부끄러운 병이거든요. 도대체 내가 이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그 마음. 말 없는 이 여인의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의 그 답답함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다 했지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딸아 어디가 아프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주실 수 있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 군중 속에 무리 속에 휩싸여 있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격리되어야 할 여인인데 자신의 것을 숨기고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면 직접적으로 가까이 접근을 해야 하잖아요. 나름의 침묵으로 이어지면서 비밀한 경배를 준비합니다. 말 없는 예배입니다. 말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금이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싶은데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 주님께 가까이 가보리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어땠을 때요? 이 여인이 가까이 가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살짝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44절인가요? 예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어떻게 됐다고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아멘.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4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밉니다. 아니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지금 뭐 누가 만진 거 그거 뭐 됐습니까?
또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가까이 나가서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을 터인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만진 이가 있느니라. 주님 알고 계시지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지금 못자국을 만진 그 순간에 그의 혈루증이 그쳤고 아직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주고받을 때 그 옆에 바로 이 여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가책이 생긴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주님의 놀라운 선언이 있으십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처음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참된 신앙 고백자의 마음으로 경건하게 말 없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참된 신앙과 함께한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어쩌다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한순간 한순간 내 마음속에 이 여인처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지며 느끼는 성도적 이 신앙 고백, 삶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는 이랬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내가 만졌고요. 이제는 제가 다 나았습니다. 저요 12년 동안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슬픈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나았거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언도 이 여인에게 있었거든요. 다시 봅니다. 48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비석을 세워놓고 그곳에 이렇게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으로도 증거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근원을 맺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짜 행복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시 불행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 불행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고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게 이 SNS 특히 카톡을 통해서 많이 오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아놓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한번 모아봤어요. 열어봤더니 저는 이게 인사들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행복을 묻는 전하는 인사가
제일 많습니다. 무려 제 핸드폰에는 거의 600개, 500개 정도 저장되어 있을 정도로 저는 사람들이 보내준 그것들은 버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마음을 다해서 쏟아서 보내줬는데 한번 읽고 빽 지워버려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보관해 두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상대방에게 전달도 해주거든요. 이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이 경험한 엄청난 사건, 그런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반대로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을 한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남을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전염이 되거든요. 그냥 전염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늘 표현했던 인플루언서, 영향력. 웃는 얼굴에 뭐 못한다고요? 침묵했거든요. 가식적인 웃음도 웃음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얼굴에서 여기 뭐라고 써졌어요? 나 행복 딱 써졌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어떤 걸로 행복한 것도 행복한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 여인처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그 선언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행복이 여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게 이랬던 이 질고가 다 사라져버렸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 그 다음은 이 여인에게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 코로나19란 이 질고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갔다, 극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찬송 42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따윈 낫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빛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랑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